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져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멸망에 대한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이제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1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고 또 파괴되는지, 왜 멸망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18장 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18장 1절에 이제 종말을 다루는 천사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도록 그런 놀라운 존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광채를 비춰가며 바벨론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끔 와서 예배드리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쏘기도 하고 인종차별주의자가 와서 끔찍한 살상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초대교회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정말 얼마나 심하게 압제하고 탄압했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저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언젠가는 무너진다. 복음이 저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의 도시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땅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천사는 해와 같은 영광의 얼굴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땅이 환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2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재물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씩 반복하여 외치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멸망의 원인의 첫 번째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황폐해질 만큼 부패해졌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다신교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아폴론 신전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식민지로 세운 나라 도시에도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황제가 구세주라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또 각종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그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윤리적으로 문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곳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그러면 이건 정말 성적인 타락도 말하지만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열국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보면 항상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사치로 부패하고 음행으로 엉망진창이 될 때였습니다. 결국 로마도 그래서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것 때문에 다 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을 가진 자들이, 상고라고 나오는 그 당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됐는데,
부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들이 쌓은 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더불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또 욕심을 낳아서 결국 쌓아놓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의 문제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평생 먹고 살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만들어서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줬다면, 내게 은사를 줬다면, 경험과 지식을 주었다면 이것은 뭐하라고 주신 거냐면 나누고 베풀고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바꿔 말하면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하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의로운 재판장에게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치부하라고, 쌓아놓으라고,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그거 깔고 앉아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돈이건 경험이건 지식이건 은사건 열심히 나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두 가지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나와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 나가라. 여기 계속 머무르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분류왕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탁탁 발에 먼지라도 털고 나와야 할 곳이 있는지, 그것은 죄악의 자리고 죄 짓는 자리고 죄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털고 나오셔야 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당이 침범해 내려오니까 북한에 있던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이 대거 남아있습니다. 월남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저렇게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원래 교회가 더 흥황했던 건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저 북한 공산당이 다스린 지역이 훨씬 더 교회가 흥황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압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저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엔 절대 머무시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는 떠나야 될 자리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그래야 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그럴 때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노인네가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자기 나 고생할 거지 온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서 있는 재산 탁 쏟아부어가지고 저 나무배 만드는데 저거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이렇게 날이 좋고 아니 모든 게 태평성되고 아주 그냥 수확도 풍성한데 무슨 큰 비가 오고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제정신 아닌 소리 하면서 열심히 방주 만드는 거야.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들어오라고 이 죄 짓는 자리 받을 재앙의 자리를 피하라고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열심히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았더니 결국 모든 인류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겁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될 자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7가지 대접을 쏟아부으며 이 7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며 이 지구의 종말이 이 역사의 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선택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은 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향락과 분별 없는 곳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나 여기 너무 좋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조롱을 하건 멸시를 하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선을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그 구원선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향락과 사치와 또 세상적인 것과 혼합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충만하면 그것이 너무 넘치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넘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치부하고 그러면서 사치하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잘못된 것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멸망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화급하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게 5절 말씀이고 6절에 보면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행위대로 갚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악인들이 죄를 짓는 것 또한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오늘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갑절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주님의 은총을 심으면 그것으로 거두지만 내가 욕심을 심고 화를 심고 내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고 그러면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분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불손한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짧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살이에서 오늘 7절 이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산치하다가 그러다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한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 어떻게 주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나 화급하게 임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나와서 그 받을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실한 자로 어린 양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께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백성들아 들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실한 자들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아무리 짓눌러도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